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이 예수 성심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초대해야 하나 계속 곰곰이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속의 나날이 사랑이 커지고 있나요? 네, 있죠? 네, 제가 오늘 쇼츠도 하나 올렸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다그쳐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 속에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나의 사랑, 내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만 하죠. 또 오늘 그 사랑의 다그침 속에서 사랑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자신이 가진 희망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 한 성인의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고 있죠. 바오로 사도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건 뭐죠? 확신이었나요? 아니요, 사랑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희망에 대한 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네, 제가 희망에 대한 교리한 거 기억나세요?
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느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해내시고 해방하시고 결국 이렇게 찾아오신 그 희망의 이야기가 내 심장과 핏줄을 타고 흘러야만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바로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바오로 사도는 희망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희망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용기죠. 그렇죠? 미움받을 용기.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지만 아닙니다. 희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 여기부터 시작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증언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또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바오로 사도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또 희망을 키워가죠. 결코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안주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안주? 안주하고 싶다면 이제 청해야겠죠? 안주하지 말고 제가 계속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이 안전장치를 풀어내고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튼 화답송의 내용도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을 나의 피신처로 느끼게 됩니다. 나의 피신처, 그리고 찬미의 기쁨을 누리는 건 결코 안주할 때 누가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까? 어때요? 안주하면 찬미가 사라지고 뭐가 나오죠? 이건 왜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안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주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점점 더 마음이 고장납니다. 가까이 사랑했던 사람조차 미워하게 되죠. 편안함을 추구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황님의 일반화련을 또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밭에서 일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죠? 쓸모없게 느끼죠. 누가 나를 써주나 안 써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사랑해주나 뽑아주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근데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포도밭으로 오게 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존엄하게 당신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인생에서 내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아. 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소모하고 그러다가 자신마저 팔아 넘기고 있을 때 찾아와서 그러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일반화할 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본당 신부로서 사실 이 강론을 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큰 고민과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냐면 신앙의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인을 봤을 때, 덕이 성장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마치 가로막힌 것처럼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든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뭘 드릴까요? 예수 성심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분과 누리는 사랑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길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그걸 바꿔서 기도하시고 정말 절절하게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의 몸짓과 눈빛과 목소리를 상상해 보고 그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사랑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네, 그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은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도 벽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대부분 신앙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분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뭘 자꾸 더 배웁니다. 뭘 자꾸 읽어요. 혹은 이미 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랑을 시작도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뛰던 심장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심장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뛰다가 우리의 사랑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꿰뚫렸죠. 그리고 다시 뜁니다. 구멍난 채로. 하루에 6월만큼이라도 이걸 생각하는 건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성심에서 터져 나오는 이 사랑의 불길, 생명의 샘, 이 안에 머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이 성심으로부터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응답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청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황님의 일반 아련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포도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이요. 이미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늦게 왔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몫을 다 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아름다운 포도밭이죠? 여기서 서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경쟁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평가받고 팔려다닙니다. 못하네, 잘하네, 평가받고 팔려다닙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 속에 혼자 다시 장터에 남겨집니다. 누가 나를 써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팔려야만 하는, 인정받아야 되는, 평가받아야 되는 장터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포도밭에 살고 있습니까? 장터에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 둘은 극명히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찾아오시는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기쁘게 누려요. 근데 장터에 있는 사람은 평생 사랑을 구걸합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좋게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으로 제시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심에서, 불타는 사랑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하자.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다, 평가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성과나 공로에 가둬버리는 신앙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레오 교황님의 일반 아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왕국, 즉 충만하고 영원하며 행복한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등급을 매기지 않으시고 당신께 마음을 여는 모든 이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십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등급 매기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포도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